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 전투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무엇이냐? 바로 성을 탈환하기 위한 공성전이었어요. 성을 지키는 사람보다 이 바깥에서 성을 빼앗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은 이 성을 지키는 세력보다도 훨씬 더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는 화살이 빗발치고 또 돌이 굴러오고 또 기름 솥이 막 이렇게 퍼붓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뚫고 그 성벽을 올라야 되고 또 성문을 깨부숴야 되는 그러한 이 공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것이 많은 희생을 감내야만 하는 굉장히 어려운 전투였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냥 단순한 관념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굉장히 이 비장한 그런 믿음, 그리고 매우 전투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막 못 들어오게 막으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막 못 들어가게 막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투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오라고 성을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 앞에서 사단의 그런 세력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악한 사단 마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때로는 박해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멸시와 조롱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로 우리를 정말로 현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만인을 품을 수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만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실 때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갈대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갈대처럼 오늘은 이쪽에 내일은 저쪽에 그렇게 붙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그런 신분이 확보된 사람이고 날 때서부터 금수저로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광야 가운데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저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실 그 시기에도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었느냐?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의 그런 길을 전하다가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너무나도 관념적으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전투적인 믿음입니다.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2절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환난은 단순한 외부적인 그런 환난만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그렇게 핍박하는 환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을 드러내고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 자연적으로 그 신앙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도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이 도전이 올 때에 우리는 그 사단과 맞서서 싸워서 이겨야 돼. 그 믿음이 있어야만 돼.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온통 전쟁 이야기입니다. 온통 전쟁 이야기. 어떨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어떨 때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있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믿음의 그런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의의 호심경을 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그런 후반부에 속하는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사역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사투를 벌여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는지를 잘 알 수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들만의 그런 복음의 여정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사투를 통해서 그것이 전해지고 또 수많은 그런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듯이 이 믿음의 그런 모습,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이 믿음의 그런 모습은 결국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서 또 다른 곳으로 전파될 수가 있고 우리의 교회는 더욱더 확장되어 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결국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낙심보다는 은혜와 도전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쳐있는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돼요. 자,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약 1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곳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도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사람들에게 도시 가운데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하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어요. 그 결과 도시는 두 패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에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뚜렷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믿음에는 절대로 회색지대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사단의 편에 설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선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상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단과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벗이 되어 세상의 원수가 되든지 세상의 벗이 되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이고니온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두 패로 나눠지게 되었어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반대 세력이 엄청나게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오랫동안 끈기를 가지고 참아내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말이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이것은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그 상황들을 그들이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싸움이지, 말이 싸움이고 전투이지, 사실 사단과 이 세상과 우리 신앙인들이 하는 싸움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싸움입니다. 성도에게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 맞붙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육체적으로 핍박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정말로 이 보여지는 것으로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싸울 때에 욕한다고 같이 욕할 수 있습니까? 조롱한다고 같이 조롱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육체적으로 박해한다고 우리가 똑같이 박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크리스찬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영적인 싸움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로 작은 나라입니다. 정말로 작은 나라.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크기가 강원도밖에 되지 않고 그 땅조차도, 그 강원도 땅 되는 땅조차도 70%가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작은 나라에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작은 그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작은 나라가 맨날 여기에서 터지고 여기에서 쥐어 터집니다. 이방 나라로 둘러싸여서 맨날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 나라가 매번 살아남습니다. 아니, 살아남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깁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악하게 싸우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희한하게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이 오랜 그런 영적인 이고니온에서 이루어진 이 오랜 영적인 싸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주를 힘입었기 때문에, 오래 있었지만 그들이 주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힘과 의지로 버텨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런데 끝까지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역경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니까 표적이 나타나고, 끝까지 의지하니까 기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서 믿음에 더 불이 붙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요, 끝까지 의지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그런 바닥까지 갔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괴팍한 분이시기 때문에 남 골려주는 거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아들 주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99세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다리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주면, 쉽게 주면 자기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려고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런 소망들이 다 무너져도 진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과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짜 그 비로소 믿음 다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의지할 때 그냥 조금 기도해보고 박차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어야만 됩니다. 정말로 내 생명이 위협받고 내가 망하는 그 순간이 느껴지는, 그 위협이, 두려움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고니온에서 다음으로 루스드라로 옮겨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곳까지 쫓아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의 거리가 180km. 그런데 이 이고니온에서 이 루스드라까지의 거리가 40km입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왔다는 것은 무려 220km를 쫓아와서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자동차가 있는 그런 시대에도 뭐를 반대하려고, 뭘 저기 하려고, 정말로 괴롭히려고 220km를 차를 타고 여러분 쫓아가도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걸어서 220km를 가서 그것을 방해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무엇에 씌어도 단단히 씌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추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집념과 어떤 집착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돼. 이 사단의 집착과 그 악함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 믿음을 쉬운 것으로 생각하니까 매번 사단에게 넘어지는 겁니다. 매번 시험에 드는 것이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뒤집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바울은 그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었어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머리도 깨지고 뼈도 부러지고, 여러분, 이만한 돌에, 수십 명이 던지는 이만한 돌에 여러분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고 있었어요. 다 죽었어요. 19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지느라. 루스드라에 있었던 성도들도 바울이 죽은 줄로만 알아서 그 시신을 수습하러 나왔는데, 그런데 그때 뜻밖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울이 다시 일어서게 된 거예요. 머리가 깨지고 피는 다 흘리고 뼈도 부러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기적의 힘을 힘입어서 다시 거기에서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포기할 법도 합니다. 아마 바울이 거기에서 모든 여정을 마친다고 해도 누구도 그를 비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살다 죽어라 라고 하면서 그냥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바울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바울은 다시 일어서서 성읍으로 들어가
루스드라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음날 다시 그 몸을 이끌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돌아서 가게 돼 있어요. 원래 그게 계획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옆으로 더 동쪽으로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여행의 그런 계획은 바나바의 그냥 고향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바울의 그런 고향으로 이 귀결을 한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던 그런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게 마치고 난 후에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루스드라를 통해서 이고니온을 통해서 그리고 핍박이 심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원수들이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또다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사단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바울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왜 그 이해하지 못할 그런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주님께서 자기를 건지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도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항상 그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수없이 고난을 당하고 죽을 위기가 몰아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질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지혜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부를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세벨에 쫓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 하신 그런 호렙산으로 가는 여정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호렙산으로 가던 도중에 광야를 가다가 탈진하여서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괴로운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먹이시고 어루만지시며 다시 일어서서 갈 길을 끝까지 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 구원의 길은 내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만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먹이심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힘 주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힘입으려면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씨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수없이 다양한 사단의 도전을 이겨나가는 과정이에요. 때로는 박해도 있고, 조롱도 있고, 물질의 시험도 있고, 사업의 망함도 있고, 가족의 그런 핍박도 있고, 질병도 찾아오고, 때로는 달콤한 세상의 유혹으로 정말로 사단은
각각 수없이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렵다고 사람 찾지 말고 세상에 기대지 말고 정말로 세상의 그런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에 굴곡이 많고 질병이 많고 그 다음에 눈물을 흐르는 날이 많아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여러분, 자신의 그 길의 끝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지만 그 길을 한치 흐트러짐도 없이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십자가의 그런 길을 걸어가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런 힘으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난을 환난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활개쳐 역사하는 사단의 도전을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힘으로 그것을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으로 능히 맞서 이겨내시고 늘 승전가를 부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미신적인 신앙을 버려야만 됩니다. 미신적인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핍박과 유혹을 이기는 담대한 신앙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진짜 필요한 신앙은 무엇이냐? 깨끗한 신앙. 정말로 여러분, 정함이 없는 신앙이 있어야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깨끗한 신앙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막 내 마음이 막 정결하고 내 마음이 막 갈급하고 막 깨끗한 어떤 그런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난 무슨 일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깨끗한 신앙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에서 더러운 요소들을 제하여 버리는 거, 미신적인 것들을 버려버리는 거, 잘못된 부분들을 제해서 버리는 것이 여러분 깨끗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여러 길이 아닙니다. 오로지 한 길이에요. 한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그런 신앙이 무엇보다도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다음으로 방문한 곳이 루스드라였죠. 그런데 이 루스드라는 다른 도시와는 달리 이 유대인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지역보다 이 이방 종교, 이 귀신의 그런 역사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 제가 그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여러 그 고대 도시들을 방문하게 되면 항상 그 도시마다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 도시마다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믿는 신. 근데 이 루스드라에는 어떤 신을 믿었느냐?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을 섬겼습니다. 제우스 신은 올림푸스 신들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비와 번개를 그런 관장하는 그런 신이 바로 제우스 신이었어요.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12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로서 번영과 상업을 관장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 주민들은 제우스를 잘 믿고 헤르메스를 잘 섬기면 자신들의 그런 삶이 늘 번성할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어서 온갖 정말로 더러운 그런 방법으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회당이 없고, 회당이 없으니까 복음을 이렇게 마땅히 전할 장소가 없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시장에 가서 시장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막 전하는데 막 그렇게 전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 복음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유독 한 사람이
그 바울의 그런 설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시장에서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저 사람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 저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를 일으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성령의 그런 음성으로 그에게 명령하였을 때 그의 그런 질병이 깨끗이 나음받고 벌떡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자 그제서야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외쳤을 때는 듣는 둥 마는 둥 했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자 눈이 휘둥그레지기 시작하면서 너도 나도 믿겠다라고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믿겠다고는 하는데 그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라고 소리치면서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복음을 전했을 것인데, 그런데 이들은 그 말을 이상하게 이해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을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외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막 바울과 바나바가 머무는 그 집 앞 앞에서, 여관 앞에서 막 소를 끌고 오고 꽃다발을 들고 와서 막 경배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옷을 찢어가면서 자기 속살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아, 나도 너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나도 너희와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왜 나에게 절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결실을 주시고 너희들에게 성공을 주시고 음식과 기쁨을 채워주시는 분은 제우스도 아니고 헤르메스도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너희들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바울과 바나바가 신인 줄 알았는데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또다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관심이 빠르게 식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좀 전까지 막 기적을 보았을 때는 막 두려워서 막 그냥 경배하고 절을 했는데 그들이 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복음을 또 날것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시시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선동하니까 좀 전까지 절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돌멩이를 짚고 그들을 죽이려고 나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된 믿음과 미신적인 믿음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구원받은 믿음. 구원받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안진뱅이는요, 여러분, 자기가 걷고자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복음이 그의 귀에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의 그런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그의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안진뱅이로 이 생을 마감해도 내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는 정말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바울의 눈이 그를 주목하게 만드셨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그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것.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달랐죠. 복음을 들을 때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복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니까 눈이 동그래지기 시작했어요. 아, 저게 하나님인가 보다. 저게 진짜 영적인 능력이 있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듯이 주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다른 종교를 믿듯이 주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다른 종교는요 보이는 신을 믿고 죽은 신을 믿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미 믿음의 길이 다르고 믿음의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종교처럼 믿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그 길대로 믿어야만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믿으라고, 이것을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형식이 있고 믿음의 내용이 있고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다른 종교처럼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 종교처럼, 애굽 종교에서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 종교처럼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신앙에 맨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요소가, 하나님과는 관련 없는 그런 요소들이 덕지덕지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전쟁에서 막 이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성막에서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나갔어요. 부적처럼 메고 나갔어요. 자기네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는 몰라요. 자기들이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의 뜻과는 정반대로의 삶을 살았는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언약궤만 메고 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우상을 섬기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이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는 말도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와 불교에서 하는 불공을 구분하지를 못해요. 예배와 고사를 구분하지 못해요. 주님께 드리는 헌금과 돼지머리에 꽂는 그 10,000원짜리 한 장을 구분하지를 못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과 무당이 하는 예언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상하게 믿어요. 이상한 무당과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고 무당과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축복 집회, 신유 집회, 은사 집회, 이런 더러운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언제 축복 집회하면 축복 준다고 그랬어요? 언제 신유 집회하면 병 고쳐준다고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내가 오늘 설교 오기 전에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그렇게 했는데 막 그거 보면 막 화가 나요. 그 더러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회자들이 그 순진한 성도들 유혹해서 돈 뜯어내고 잘못된 길로 가. 지 혼자 천국 못 가면 되지. 지 혼자 지옥 떨어지면 되지. 수많은 사람들 지옥 끌고 가는 거 보면 화가 나요. 화가 나요. 여러분, 믿음은요, 천국 가는 믿음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가 아니에요. 깨끗한 믿음만 갈 수 있어요. 깨끗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덕지덕지 붙은 것. 여러분, 우리 믿는 그런 이 기도, 이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세상 방법대로 예수 믿으니까 막 우리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너무나도 다른 종교의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벗겨내야 돼요. 복음을 그대로 믿어야 되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한 빌딩 준공식에 초대를 받아서 행사장을 갔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딱 도착하니까 그때 막 회사의 그런 임직원들이 그 앞에서, 현관 앞에서 돼지머리를 딱 갖다 놓고 고사를 드리고 있더래요. 회장이 먼저 나가서 절하고, 그 다음에 돼지에다가 돈 꽂고, 그 다음에 뒤에서 줄줄이 중역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또 자기네들도 절하고 돈을 꽂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고사가 다 끝난 후에 목사님이 거기에서 절했던 그런 한 분을 찾아가가지고 지금 도대체 누구에게 절을 한 거냐고 물었대요.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절하던데 저 돼지머리가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를. 이분이 대답하는 게 가만히 생각하다가, 글쎄요, 누구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앞으로 이 빌딩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냥 빌딩이 그냥 잘 되게 해달라고, 여기에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빌었을 뿐이래요. 그래요, 여러분,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섬기는 대상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를지도 몰라요. 그 돼지머리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돼지머리님? 귀신님? 아니, 적어도 자기가 절을 하면 그 대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지나가다가 돌무더기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돌을 하나 얹으면서 막 빕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비는 겁니까? 새 차를 사니까 막 새 차를 딱 놓고 막걸리를 갖다가 막 그 타이어 이쪽에다 붓고 저쪽에다 붓고 막 부르면서 또 그 앞에다가 절을 합니다.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의 특징이 그거예요. 대상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또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도 못해요. 전도라는 건 여러분,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봐, 교회 나오면 잘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양심에 진짜 손을 얹고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할 수 없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해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돼요. 그냥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런 신에게 절하고 그냥 무작정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막연한 미신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헛된 것에 여러분 휩쓸려 다니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증거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 말씀과 복음을 그대로 믿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그 관계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산 믿음, 산 증거를 통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가 막힌 일이, 제가 아까 그렇게 화를 냈던 이유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무슨 축복 대성회라고 이렇게 딱 그걸 막 붙었어요. 어떤 기도원에서 이렇게 축복 대성회 한다고. 거기에서 근데 그 주관하는 총회장, 그 목사님을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전에 신학교 집어삼키려고 깡패 용역들 다 끌고 와가지고 교서들 두드려 패고 직원들 내쫓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거기에서 축복 대성회 한다고 막 하고 있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좋다고 강사 세워주니까 거기 가서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 시대가 진짜 악해요. 시대가 진짜 악해요. 여러분, 복음대로 믿는 게 재미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막 뭐 어디 가서 막 뒤집어지고 막 병고침 받고 그런 게 막 여러분들한테 막 뭐가 주어지는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걸로 사람이 변화되질 못해요. 결국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다 교회 집어삼키는 사람들.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박 목사님이랑 잠깐 얘기를 하는데, 박 목사님이 어디에 뉴스 떴다라고 하면서 그 뉴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뉴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뉴스를 그래서 읽어보니까 한 무주에 있는 그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큰 교회인데 이 교회가 자기 목사님이 아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세습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요즘 시대에 무슨 세습입니까? 그런데 막 그냥 세습을 하려고 강단에서 저주 설교를 하고 막 협박을 하고 막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데 왜 말을 안 듣냐고 그러고. 여러분, 분별이 없는 거예요. 기적의 눈이 뒤집히니까 그 사람이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뉴스로 떠들어가게 되고, 처음엔 사람 생명 살리는 줄 알았는데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이젠 또 기독교의 문이 좁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쉽지 않아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다 쳐내야 돼요. 다 쳐내야 돼요. 다 쳐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 7년이 됐습니다. 이제 딱 만 7년이 됐어요. 제가 2018년도 8월 달에 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쭉 가고 있어요. 저 가스라이팅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나쁜지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막 호들갑 떨고 막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좋다고 할걸?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에겐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 진짜 참된 신앙.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 사람들만큼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천국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망 가지고, 여러분 그 소망 하나 가지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정말로 무료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을 다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그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은 그냥 내가 만족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족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만족한 믿음이 되려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쓸모없는 것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정말로 저렇게 무당에게 찾아가고 저렇게 쓸데없이 그런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그렇게
우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주셨구나라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료해지게 느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유혹에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대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더러운 것들은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